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아내가 정서적으로 상당히 메말라 있고 상당히 결혼 생활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도대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대. 근데 왜 그렇게 느낄까요?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랑한다고 언제 얘기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네, 저는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고 그 뒤로 안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부부는 분명히 사랑할 텐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분명히 사랑할 텐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우선 음식을 할 때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겠죠. 대충 발로 음식 안 하겠죠.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하면서 또 가정에서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요리를 해 주는 면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랑한다는 면을 표현할 때 많이 그 표현의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음식이에요. 음식을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거기에는 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어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이 출애굽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표현해요. 축복의 땅을 음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축복의 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른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풍성한, 풍요롭다 하는 것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천국을 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 세상이 끝나고 멸망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천국에 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그 천국 잔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 천국 잔치가 이 지상에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고 그 이후에 성찬입니다. 성찬.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에 정말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약식으로 됐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주시고 잔치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라는 면을 표현할 때 역시 음식으로 표현하는 면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서 봐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떡 7개와 이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입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근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음식으로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면에 마지막 천국잔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천국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누가 잔치에 초대되는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면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가 잔치에 초대되는가 하는 것은 보면 답은 뻔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천국은 열려 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집요할 정도로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그 천국잔치에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공관복음, 이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가 대상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다. 요한복음은 누구나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인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도 계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의 연속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할 때 그 천국은 원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그 말을 쓰지 않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Kingdom of Heaven. God이란 말, 그 하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길까 봐. 그래서 그 말 대신에 이 heaven이란 말로 대체를 해서 쓰니까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 전체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도 가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가장 유태인을 위한 복음인데 동시에 가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겁니다. 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계보인데 1장에 쭉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미 섞여 있어요. 특히 이방인 여인들이 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중에 여기서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이방인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소수의 유대인과 4명의 이방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앞에서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백부장이에요. 같은 백부장은 아니죠. 그 군대의 그 계급이니까 백부장이에요. 이 분명히 로마인이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끊임없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것은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그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제일 큰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에요.
복음서 전체에서 그 면을 계속 강조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방인까지 포함한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마찬가지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도 바로 그런 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쓴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누가 있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 이방인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해서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거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근데 천국에 왜 앉죠? 왜 앉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천국 잔치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천국 잔치를 한다. 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가장 핵심적인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도 거듭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잔치의 비유가 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금딱지 붙은 초청장 받은 사람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리더들이겠죠. 근데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거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메시아의 잔치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6장 37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라고 했는데 영어적 표현이 훨씬 더 이 본문의 의미를 더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영어적 표현은 whoever, 누구든지 막론하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뿐이 아니고 여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주인뿐만 아니고 종, 누구든지 안에 여기 들어갑니다. 남자뿐이 아니고 여자라고 하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왜 묻나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만큼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아주 컸어요. 여자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지금 아랍 사회를 보면 대충 나오지 않아요. 시장에 가보십시오. 그 바자르라는 그 시장에 가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물건들 많이 파는데 거기 시장 상인이 전부 남자입니다. 100% 남자입니다. 심지어는 여자들 속옷 파는 데도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사러 가는 사람도 대부분 남자입니다. 자기 아내 사이즈 가지고 가서 거기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아랍 여인들의 소원이 여자가 파는 속옷 가게에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속옷을 사는 것, 남자 앞에서 자기 속옷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아랍권에 보면 여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인을 전혀
동등한 권리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다 그래요. 이 당시에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 혁명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 뒤이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이 뭔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일 먼저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두로까지 가는 것은 한 55, 6km 됩니다. 두로까지. 지금의 레바논의 항구 도시들이죠. 타이로라고 하는데 55, 6km 돼요. 걸어가면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빨리 가도 2, 3일은 걸릴 거예요. 거기서 그 두로에서 시돈까지 또 40km 가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백리길이에요. 백리길. 걸어서 거기를 가셔요. 지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굳이 여기서는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두로 시돈까지 가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로와 시돈이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이방 땅에 가셨을까? 그게 의도가 있게 가셨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났을 뿐만 아니고 이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부르신다, 이런 면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을 만납니다. 이방 땅이니까 물론 이방인이 많겠죠. 이방 땅 사람은. 거기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들이 싫어하는 단어 아니면 싫어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애굽, 바벨론, 가나안. 아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언제나 적이었죠. 이스라엘의 원수들.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가나안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나안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야. 이게 엄청난 일인데 지금 아무 감흥이 없어요. 지금 얘기할 때 내가 좀 김이 새요 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주 엄청난 얘기인데 아무렇지도 않아. 유대인 남자들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니까요. 여자들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 자기 누이, 자기 딸, 이 외에는 여인들을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대우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랍비가 여인을 만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 당시에 이방인을 만나죠. 그 이방인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사람을 만나죠. 엄청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방인까지도 부르신다는 면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면이 예수님이 바로 거기 개라고 얘기한 면이에요. 개. 여인이 계속 간구합니다.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듣지 않으셔요. 제자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보내시죠? 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길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왜 이방 땅에 계실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데 이방 땅에 가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원래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 땅에서 그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절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도 했어요. 근데 이방인이 그 말을 좋아할까요? 가나안 여인이 지금 개라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여인이 그 다음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로 대답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그 내용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가 특히 이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견, 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우스독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길거리 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고 집 안에 주인이 있는 개, 그 개를 여기서 그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죠? 개가 어디 있습니까? 하우스독이니까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한 집 안에 있음을 개라는 말 표현 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 지붕 안에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근데 그 예수님의 표현, 거기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아는 게 있어요. 눈치를 챈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문을 조금 문틈을 여신 거야. 이 개라는 표현 안에서. 그러니까 바로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과 아무 관계 없는 개가 아니에요. 주인과 주인집에 있는 개야.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는 표현이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는 아주 낮춰서 부르고 비하해서 부르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집 안에 있다는 면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그걸 잡아서 이 가나안 여인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방인을 이미 품으시는 그 면이 계속 나온다 입니다. 가나안 사람, 또 여인, 두로와 시돈, 지리적인 면에서 오히려 개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고 그런 면을 또 볼 수 있는 게 그 뒤에 그 칠병이여 29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갈릴리 호숫가의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으면요, 동편으로 완전히 이 벽처럼 있어요. 벽처럼. 골란고원이 저 위쪽에 있어요. 거기에 원래는 시리아 땅인데, 원래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절벽 위에 시리아 군대가 있으면서 아래로 봐서 그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포대가 있습니다. 아주 취약했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골란고원을 차지합니다. 이제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거기 원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오늘 그쪽을 차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근데 데가볼리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말 아시죠? 그 헬라어에 모노, 디, 트리, 테트라 이렇게 펜타, 헥사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데카예요. 데카폴리스, 데가볼리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이 뭐라 하냐면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이야기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표현이라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서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주로 대상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주로 대상이 이방인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그 많은 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실질적으로 그 잔치의 면이 있죠. 이 주시는 면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2번에 걸쳐서 행하시는 면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을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가 다 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온 세계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품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누구를 잔치에 초대했나? 모든 사람입니다. 이 전 세계 사람 다. 그다음에 2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면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죠. 모든 장애인들, 30절에 보십시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 데려오는데 다 고쳐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까지 얘기한 것이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잔치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긴 하지만 항상 혼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있긴 있는데 적은 자라고 얘기해.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남자가 아니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또 믿어야 구원받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굳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면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면이에요. 도대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면의 믿음을 과연 이야기할까요? 결국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그건 이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입니다. 여자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했는지.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은 믿음이에요. 확실히 알았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21절부터 28절까지가 그 가나안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란 말을 3번 합니다. 주님을 3번 해요. 마태복음 전체에 주여 하는 말이 20번 나오는데 바로 요 구절에 3번 나와요. 근데 이 주님이란 말이 특히 신약에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냥 이 높은 사람, 위의 사람을 통상적으로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지만,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4글자로 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항상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큐리오스 하고 부른 거. 근데 그 말을 이 여인이 3번에 걸쳐서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는 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 주님 그냥 높은 사람에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위한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을 위한 책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맞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앞에 12장에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날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신데 그 이후에 그 청중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얘기해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란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방 여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 나왔어요. 그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믿을다 할 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예수님을 믿죠.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예수님인가는 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그녀가 알았던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 세상 심지어 자기까지도 이방인도 사랑하고 여인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알고 온 거예요. 그걸 바라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전혀 그게 아니었죠. 오직 우리에게 오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스라엘만의 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나를 위해서도 오셨다고 생각해. 나를 위해서도 오셨다. 나를 위한 구세주도 된다. 나를 위한 하나님도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선함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걸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선한 분이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미 이방인에게도 복 주시는 분,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정도, 예수님이 누구시 하는 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올 거예요. 그냥 그녀는 이걸 믿고 와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내 삶에 나오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녀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persistence라고 얘기하는 건데 끈질긴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이 행동을 보면 제일 먼저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 지를 때 22절에. 근데 예수님이 그를 물리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그를 물리칠 때 여자는 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더 다가와요. 어려운데. 그 면도 있고, 자, 처음에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들 어떻게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왔다, 이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이야기해요. 이 끈질김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배척을 합니다. 배척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완전히 무시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문을 조금 연 면이 있어요. 이미 그 안에 있다는 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다시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남이 아닙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상태로,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한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알았으면, 그분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면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천국잔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물론 환경이 나를 속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중심 구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까도 봤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끈질김이에요. 점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의 말을 살리라. 이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표현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누가 의인인가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누가 의인인가. 그 다음에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6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핵심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먼저 쓴 게 하박국서 2장이에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의 모든 가축도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내 영의 양식이고 믿음이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을 줘요. 근데 믿음이 뭐냐? 마지막 날 마침내 그 잔치에 참여한다. 그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살아갈 때 다양한 배경들이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